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상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그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얼마나 많은 굴욕과 회개,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께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혹시 연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이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든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가요?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이면에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격입니까? 뜻밖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정한 신자의 증거들을 명시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거하시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들을 나열한 목록을 유심히 보기를 바랍니다. 대충 읽고 나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적 타락이나 술독에 빠져있지 않고 주술 따위에 관심조차 없으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도 목록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에 몸이 떨린 적이 있는가요? 하나님은 이런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대 교회는 이런 죄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목록을 보십시오. 아마 이 목록은 외운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A.W. 토저는 원문주의자를 자신이 성경의 사실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인정한 것이 곧 그 진리를 가진 것인 양 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메뉴 외우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음식을 즐길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신학을 가진 성경학자들이 지옥에 넘쳐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갈라디아서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성령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맺는 열매들을 설명합니다. 이 열매 목록을 예전에 나처럼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나는 이 목록을 내 약점을 찾아 보완하기 위한 점검 목록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지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알아서 이런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살면서 거두는 열매를 바꾸기 위해 더 노력하는 데 열중하지 마십시오. 뿌리를 다루어야 합니다. 왜 우리 입에서 불친절하고 험악하고 사랑이 없는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우리 입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흘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것이 더 심각해집니다. 두 번째, 분열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가 되어보겠다고 초교파 행사도 열고 공동 교리서도 발간하고 심지어 연합을 위한 기도회도 마련합니다. 하지만 뿌리까지 들어가 근본 문제를 다루지 않으니 이 모든 방법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는 신학이나 방식의 차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러 성경 구절을 놓고 끝없이 입씨름을 벌립니다. 상대편이 우리의 의견 쪽으로 돌아서야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교회의 분열은 훨씬 더 깊은 문제에서 비롯했습니다. 서로 상충하는 욕심, 야고보서 4장,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낳는 질투심과 이기적 야망, 야고보서 3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성숙한 믿음이 문제의 뿌리가 됩니다. 신자임을 자처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적으니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계적이거나 아예 끊어져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은 그만큼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피상적이면 사소한 의견 차이 한 번으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삿대질을 해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논리라고 호숨을 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오직 사랑이 답입니다. 교회가 신학에서는 꽤 많은 발전을 이루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사랑에서는 이미 성장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될 희망이 분명히 있지만 이 단순한 답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분열이 계속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오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초자연적인 사랑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면 우리가 점점 분열되어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부에게 애초에 들어오시지 않았거나 우리가 성령을 완벽히 억눌러 왔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아무리 잘 알고 성경을 아무리 완벽하게 가르친다 해도 그것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들어오셨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들어오셨는지 확인하려면 우리 삶에서 거두는 열매를 살펴봐야 합니다. 삶을 솔직히 들어보십시오. 생각만큼 자신이 겸손하지도 또 사랑이 많지도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분열을 낳는 교만이나 헛된 바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남들에게 있는 것이 전혀 안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회개해야 할 교만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럴 때 당신은 자신을 낮춰 그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과 회개는 언제나 생명과 은혜로 이어집니다. 내 교만을 회개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열매는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온전한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사람들을 절체절명의 상황에 두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로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 홍해를 가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분열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지금 또다시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강구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어주실 완벽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분명 교회 안에는 분열을 부추기는 무리가 있지만 나는 쓸데없는 드자비와 편가르기에 진저리가 난 신자들의 군대가 훨씬 더 크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무릎을 꿇고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큰 무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연합을 위해 그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몸짓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위해 역사하시리라 믿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요? 아멘. 이상입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성령과 내가 또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느끼고 감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이 경지까지 가시려면은 성령과 내가 하나됨을 여러분과 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은 밤낮 해야 머릿속으로만 믿는 신앙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연합이 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